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후에 이제 31절부터는 다시 원래의 주제로 실천적인 권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32절 2절 말씀, 이 본문도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삼중 구조를 또 가지고 있죠. 뭐죠? 부정, 긍정, 그리고 이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31절 전체가 부정이겠죠. 뭐뭐뭐를 하지 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32절 긍정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반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 그 이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동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정, 긍정, 이유의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정이죠. 사도는 31절에서 새 사람, 새로이 창조된 사람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러므로 버려야 할, 그렇죠? 31절 맨 뒤에 보면은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려야 할, 제거해야 할 6가지 항목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가지를 한번 세어볼까요? 31절에 첫 번째는 뭐죠? 악독, 두 번째 노함, 세 번째 분냄, 네 번째 떠드는 것,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여섯 번째 악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온 이 6가지의 단어들이 크게 봤을 때 어떤 방향,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반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2절 긍정과 반대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31절에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6가지 부정적인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는 맨 첫 번째로 악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말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맛이 쓰다라고 할 때 입에 그냥 매우 쓴 것, 악독이라는 것은 쓴 것, 쓴 태도입니다. 영어에서는 딱 적절한 단어가 있어요. 영어를 쓰시는 걸 양해해 주시고, bitter, 쓰다라는 거예요. bitterness입니다. bitterness.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은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늘 뚱해 있고 매사에 못마땅해하고 약간 화가 나 있고 뭔가 불만에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 의미가 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태도가 조합되어 있는 그런 것. 모든 것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마음이 굳어지고 고착화되어 나타나는 태도가 악독이에요. 그냥 악독이 그냥 악하고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쓰다라는 단어예요. 쓴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마음이 굳어지고 고착화되어 나타나는 태도가 악독이에요. 사도는 이
부정의 첫 항목으로 이 악독을 언급하고 있는데 존 스토트는 특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노인들 중 삶에 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기가 더 쉽다는 거지요. 근데 방금 여기서 부정적이고 삶에 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자세잖아요. 냉소적인, 시니컬하다는 거예요. 초소적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독이에요. 악독. 예, 쓴 태도입니다. 쓴 태도. 이 악독한 마음의 상태, 이 쓴 마음의 상태는 참 쉽지가 않아요. 꼬여있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에서도 선하고 좋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나 무언가 잘못된 것, 흠과 부족한 점만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접했을 때에도 그 99%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1%의 결점을 찾아 지적합니다. 그저 문제점과 잘못과 실수와 티를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태도예요. 그러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늘 불만이 쌓여 있고 이 불만들이 때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순전히 자신의 상상에서 비롯된 불만들인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들을 자기 안에서 자꾸 키워갑니다. 외국의 한 목회자는 설교 중에 말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여기 31절에 나오는 이 악독한 마음, 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둘레의 다른 사람들을 또한 비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악독을 버려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 버려야 한다고. 이건 옛사람의 방식.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도 이런 쓴 마음의 태도로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지요. 디도서 3장 3절을 읽어드려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가. 우리도 전에는 믿기 전에는 말하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이렇게 쭉 나열해 나가다가 악독과 시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도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악독과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함이 있고 세 번째 분냄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문제는 제가 전에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노함, 분냄 이 두 단어는 사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러나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습니다. 노함은 좀 더 격렬한 분노예요. 때로는 끌어오르는 장렬하는 분노를 가리킨다고 하면은 분냄은 좀 더 차분합니다. 그러나 저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음울한 적대감이에요. 어떤 사람 안에 침울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적개심이 이 분냄인데
사도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떠드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그냥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일이라기보다는 분노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흥분하여 다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흥분해도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비방하는 것인데, 이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뒤에서 비방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험담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둘레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뒤에서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위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온갖 악한 말로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삶과 대화 속에 이 비방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남에 대한 험담을 빼면 대화가 안 될 정도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적나라한 한 단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험담하는 것. 이게 세상을 말해주는 단어들 아닙니까? 우리가 문명이 발전했네, 진화네, 진보네 하면서 떠들어대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중생하지 못한 세상은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이 고대 도시,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유적지가 보존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임을 목격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의 방식, 옛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방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해 보면 좋은데 타인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점수를 높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험담을 직접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들어주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잘못하면 그 죄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의 험담하는 것을 들으면 싫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좋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하게. 그래서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 아주 맛있는 음식처럼 아주 달콤하게 내 뱃속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문장이 잠언 18장 8절 그리고 또 26장 22절에 똑같은 문장이 또 한 번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전에 좀 되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말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 어떤 다른 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안 좋게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대부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다가 어느 표현에 이르러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누구누구님,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그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제가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좀 싸해졌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계속 들어주는 것도 죄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거든요. 죄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의 별식을 은근히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악의가 나옵니다. 악의. 악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악한 의도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품는 선하지 않은 나쁜 의도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하기를 이 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악한 뜻을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악한 의도를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악의는 타인을 향해 가진 악한 바램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결정이요. 그들을 해롭게 할 방법을 생각해낼 정도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일종의 고착된 정신이며 그래서 해를 끼칠 음모를 꾸미고 꾸민 그 음모로 인해서 흡족해 하다가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정신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앙심입니다. 이게 악이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잖아요. 방금 살펴본 이런 6가지는 모두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무슨 열매를 산출해내고 계시는가?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이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나열된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혹은 그 몇 가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이건 여러분에게 너무도 큰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교회 전체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전후 공동체 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6가지가 끊이지를 않는다면 우린 교회 내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교회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맨 뒤에 보면은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이 버리고라는 단어는요.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리면은 치워 없애버려서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도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31절에 보입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노함,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단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일이, 이렇게 치워버리는 일이 내버려둬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절로 이런 악이 떨어져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너무도 순진한 나이브한 착각이에요. 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이 작업을 해야 된다. 너희가 해요. 하나님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너희가 직접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3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맨 첫 단어와 맨 끝 단어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사도는 이제 이 부정을 마친 다음에 부정으로 그치지 않고 긍정으로, 소극에 그치지 않고 적극으로 나아갑니다. 마이너스, 비움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 우리를 플러스로 더 채워 넣어야 온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에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로 뭐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한이라는 이 형용사는요, 선대하는, 잘 대해주는, 인자한, 온유한, 자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익한, 유용한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서로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 대해주는 인자함과 유익한이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친절한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동사에서 왔냐면 쓰다, 사용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친절한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긴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유용한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친절한 사람은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다고 해서 그냥 좋고 부드럽고 그런 내용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친절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찾아내고 그래서 잘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줘서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뜻입니다. 아마 이 단어는 악독,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악독과 정반대쪽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상대의 흠이나 결점만을 찾아내려고 하겠습니까? 반대겠죠. 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해 내려 하는 대신에 잘못이 보인다고 해도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겠죠.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 부서의 부장집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자기 부서의 교역자를 참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게. 참 제가 보기에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마이너스를 넘어서 플러스로 악독을 비워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친절을, 도움을 주는 친절을 우리 안에 자꾸 채워 넣어야겠습니다. 긍정의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는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온정이 있는, 동정심이 많은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핵심은 함께 느껴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마음? 함께 느껴주는 마음이죠. 그러므로 이것의 정반대는 냉정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옳겠어요. 굳어진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심령의 상태입니다. 이 현대사회가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반대가, 굳어진 마음의 반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부드럽고 연한 마음입니다. 이 영어 단어에 그런 뜻이 같이 들어있지요.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힘든 상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혹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일이죠. 함께 느껴준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길을,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그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일. 여러분 둘레의 지체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는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짐작도 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색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좀처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무척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준, 긍휼히 여겨준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 긍정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용서. 우리가 용서한다 할 때는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해요. 첫째는 상대가 내게 행한 나쁜 일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물쩡하게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치고 넘어가 줄게. 그런 것은 용서는 아니에요. 그가 내게 얼마나 잘못한 것을 내가 충분히 정리해내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그리고 나서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그 잘못을 잊을 용의를 가지는 것. 이게 용서예요.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형제 자매가 너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그가 잘못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잘못을 용서하고 잊도록 해라. 잊도록 해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하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사도가 여기서 용서와 관련해서 용서하기를 이때 이 사용하는 단어, 이 동사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단어를 보면은 사도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라, 서로 카리조마이 해라 그 말이거든요. 카리조마이.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카자로 시작되는 이 세 글자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카 뭐죠? 카리스잖아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조마이예요. 예. 은혜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로 대했는가를 상기시키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른 단어도 쓸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죄 용서한다고 할 때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4장에서는 이 단어를 특별히 가져오는 것을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로 대했는가를 상기시키면서 용서하라고 권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므로 사도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언급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이유잖아요. 그래서 32절 중간 정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금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앞에 쭉 언급한 내용들, 악독을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내지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건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중간 정도,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이 예로 들어주신 그걸 유명한 예를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것이죠. 1만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했다가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이 거액의 채무 탕감을 무효화시킨 일이죠. 자,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우리가 이 수치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을 안다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수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분의 임금이 되겠지요. 그러면 달란트는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뭐냐면은 근로자 20년의 봉급입니다. 그러면은 이 1만 달란트는 뭐겠어요?
20만 년 동안의 봉급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이 수치를 양쪽에 나란히 갖다 놓으실 때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 비유를 언급하면서 다소 특이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죄 용서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지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설명에 따르면 내가 용서받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게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을 때 내 죄도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참으로 경험한 그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만일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자기의 작은 빚을 또 용서하지 않은 그런 자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생각을 할 권리가 너희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마음을 굳게 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고집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말 용서받아서 용서를 알게 된 사람은, 로이드 존슨은 상한 마음이 되게 되기 때문에, 상한 마음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자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받아서 용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악하고 가련한 자임을 깨닫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는 상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거부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로이드 존슨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은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무 공로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두 빈털터리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용서받은 자의 자세고 용서를 경험하고 아는 자의 자세요. 그는 자신에게 용서를 거절할 권리가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거절할 권리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정으로 6가지, 긍정의 3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가족들을 향해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족, 부부간,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가족은 서로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는 관계가 또한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요구됩니다. 친절이 돼야 해요. 거칠게 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향해서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을 용서하려고 해야 해요. 상대가 내게 잘못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용서하고 이젠 그만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든지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든지 이웃을 향해서든지 용서받은 자로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100데나리온과 함께 10,000,000달란트 갚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수치를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론으로 교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 되어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친절히 도와주고 세워주고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느껴주고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나로부터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주님을 본받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노라.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